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것들은 이사야가 그분의 영광을 보고 그분에 대해 말하였을 때에 이른 것이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하여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김윤선 목사님 나오셔서 나를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Looked at the Gospels as I would any other set of forensic statements. Within a matter of months, I determined that the four Gospels, written from different perspectives, contained the eyewitness accounts about the life, ministry, death, and resurrection of Jesus. I concluded that the four Gospels in this book contain the reliable accounts of the actual words of Jesus. About his life, teachings, crucifixion, and resurrection. In fact, the historical evidence for Jesus' execution is so strong. When I began this study, I was a devout atheist. I began examining the Gospels as a committed skeptic, not as a believer. You see, I wasn't raised in a Christian environment, although I do think I have an unusually high regard for the value of evidence. I'm not a Christian because I was raised that way or because I hoped it would satisfy some need or accomplish some goal. I'm simply a Christian because it's evidentially true. As the agnostic historian Bart Ehrman says, Jesus did exist, whether we like it or not. I put it this way. Denying the existence of Jesus doesn't make him go away. It merely proves that no amount of evidence will convince you. Ask a question about Jesus, and your answer will be Scripture itself. Yes. What were you thinking, Grace? We're going to prove once and for all that God is dead. God's not dead, he's surely alive. I'm not going to be afraid to say the name Jesus. If we're going to insist that a Christian's right to believe is subordinate to all other rights, then it's not a right. 2016년에 God's Not Dead 2 이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교사가 학교에서 역사 수업 시간에 불후의 질문을 받고 성경 말씀을 인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법정에까지 가서 증인들을 세우고 신앙 고백하는 영상입니다. 결국 이 그레이스가 법정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위협받고 공격받는 상황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용기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가 될 뻔한 적이 있는 엄청나게 교회가 많은 그런 국가였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도 최소한 명목상 크리스찬들을 포함해서 700에서 8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 숫자가 줄었습니다. 기독교인 숫자도 줄었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어린아이들, 청소년들도 줄었습니다. 지금 매주마다 교회 출석하는 성도들의 수는 많이 잡아서 500만 명입니다. 5천만 명에서 500만 명이면 10분의 1 정도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인도네시아에서도 10분의 1의 크리스찬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근데 거기에 10%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놀랍지요? 언젠가 대한민국은 선교 대상 국가에 분류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로 나가다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이 전도가 불법이 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도가 막히지 않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그런 날이 오게 되면 길거리에서 이렇게 마음껏 전도를 못할 겁니다. 혐오감을 준다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자유가 보장됐을 때 마음껏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마음껏 그분을 선포하십시오. 언젠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그렇게 못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시대 특징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불신의 시대.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예요. 무슨 불신이냐? 하나님께 대한 불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불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말하느냐? 독일어로 자이스트 가이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시대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오늘날의 자이스트 가이스트 시대 정신이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 뭐냐? 신은 없다예요. 나에게 절대 진리를 강요하지 말라. 절대 진리라는 건 없어. 각자가 알아서 하는 거야. 내가 믿고 싶은 건 믿는 거야. 너가 하고 싶은 것을 해.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에요. 모든 가치, 특히 도덕적인 가치, 절대적인 가치, 그것을 부정해요. 한마디로 너가 왕이야, 너가 신이야. 그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핵심이에요. 지금의 MZ세대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적어도 권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분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으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두 가지 이유가 오늘 성경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40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라. 그가 말하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였으니 그 까닭은 이사야가 다시 말하였기 때문이라. 이르되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우리가 하는 말을 믿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강한 팔을 보여줄 때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사람들이 누구가 있습니까? 이사야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나타날 불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탄생 400~500년 전에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 당시 세대는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완악함 때문. 예수님 당시에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많았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이런 거예요. 대학 교수님, 신학대학 교수님들,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다는 거예요. 왜? 완악함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서 완악한 사람들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으세요? 말에 씨알도 먹히지 않는 사람들, 강팍한 사람들, 무슨 말만 하면 그냥 금방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들,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아주 차가운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으세요? 친구하고 싶으세요? 고개를 지금 절레절레 흔드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완악한 사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당신은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세요. 당신은 참 마음이 온유한 분이세요. 당신은 참 수용적인 사람이군요. 당신은 참 개방적인 사람이군요. 당신은 참 열린 마음을 가졌군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강팍했을까?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완악했을까? 구약 성경에도 보면 강팍한 사람의 대명사, 완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누가 나오냐면 출애굽 당시에 바로가 그랬습니다. 파라오라고 그러죠. 이집트의 이 바로 왕은 너무너무 강팍하고 완악해서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 장자, 왕자가 죽고 나서야, 모든 이집트의 첫째는 다 죽고 나서야, 사람, 짐승 다 포함해서 그제서야 내보냈습니다.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완악한 사람의 대명사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같은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은 몰랐습니다. 성경은 많이 알고 있었는데도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헐뜯게 바빴습니다. 특히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거부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우리 교회에 없어서 다행인데요. 신학대학원 교수님들 신앙이 좋을 것 같죠?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성경을 자꾸 분해하고 파싱하고 또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오히려 믿음이 죽어버리는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성경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같이 믿음이 좀 자라고 성품이 겸손해지면 좋은데, 그 성경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적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왜 읽습니까? 왜 묵상합니까? 나를 위해서예요. 저는 최근에 기도 제목이요 바뀌었어요. 주님, 저가 예수님 닮기 원해요. 저는 아직도 너무나 멀어요. 정말로 예수님 닮고 싶어요. 이것이 저의 요즘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교회 성장? 아니요. 저에게는 지금 예수님 닮고 싶은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했을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실제로 로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아무리 회개하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데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고 말합니다.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유기견 있죠? 유기견 어떤 강아지들이에요? 내버려진 주인이 없는 유기된 강아지들을 유기견이라고 그래요. 이 유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형벌인데요. 하나님이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냥 냅둬버린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짓을 해도 상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있는데요. 자식을 포기해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관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난 너를 포기했어. 무슨 잘못을 해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을 집에 들어와도 신경 안 씁니다. 그건 무섭지 않습니까? 오히려 엄마 아빠가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꾸중해주고
그걸 바로잡아 주려고 할 때 그 아이에 대한 희망이 있으니까 그런 것 아니겠어요? 더 이상 희망이 없으면 포기해버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해버렸다.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짓습니까? 동성애를 짓습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짓습니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었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버려 둔 결과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강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눈을 멀게 했다는 말이 완악한 사람들은 완악한 사람대로, 눈먼 사람은 눈먼 사람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뭔가 징계하시고 잘못했을 때 바로 잡아 주셨을 때 그걸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영적 간경화에 걸린 사람들 같아요. 저희 형님이, 저 바로 위에 있는 형님이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요.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황달 현상이 일어나요. 얼굴이 건강하지 않아요. 눈이 노래져요. 피부색이 노래지는 거예요.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게 참 불쌍해요. 신앙 중에 걸리지 않아야 될 병이 뭐냐? 영적 간경화.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은혜 받지 못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은혜가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 눈물이 없어. 그거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최근에 울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울어본 적 있어요? 최근에 저는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막 울음이 나와요. 안타깝고 저 자신을 보면서도 울음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도 울음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의 눈에서 좀 푹푹 눈물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100%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100%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예수 못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었기를 바라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느냐? 두 번째 이유, 세상의 시선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사이로부터 퇴출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12장 42절에서 43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시인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집단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워요. 그 집단에서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집단이 잘못 가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들의 인정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것보다 사람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이 더 두려웠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유대교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 아무리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분위기였습니다. 부와 명예가 다 날아갈 판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당할 불이익을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을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보면 꼬리를 내려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예수쟁이란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쟁이란 말 듣는 것이 영광스럽고 기뻐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가족으로부터 싫은 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집안에 그 원수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이 여러분의 믿음을 호의해 줍니까? 박수를 쳐줘요? 잘했다고 격려해줘요? 칭찬해줘요? 그렇지 않을 거요? 왜 당신 이상해졌어? 왜 안 하던 짓을 해? 좀 열심히 믿으면 적당히 좀 해, 적당히. 그런 말을 듣습니다. 가족들은 안 변했어요. 여러분은 변했을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가족을 이길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의 눈치를 봐요. 그걸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기 희영 집사처럼. 저분은 이제 가족이 포기하더라고요. 너무 세게 나가버리니까 가족이 이제 눈치를 봐요.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왜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놓고 말하지 못했느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결국은 신앙에서 승리합니다. 사람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길을 택하십시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결코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할 때 떳떳하게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한국 식당에 가보면 젓가락, 숟가락 옆에 있죠. 어떤 분은 숟가락, 젓가락 꺼내면서 예수님 맛있게 먹을게요. 그리고 식사를 해요. 식사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렇게 부끄럽습니까? 남들 앞에 이렇게 잠깐 머리 숙여 기도한다는 것이 그렇게 쪽팔리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고 하는 믿음을,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 아시지 않겠습니까? 너가 나를 부끄러워하는구나. 말로만 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 사실은 사람들 앞에 나 부끄러워하지. 나도 너 부끄러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요, 당당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그래 부끄러운 겁니까? 예수님 믿는 게 쪽팔리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게 떳떳하지 못한 겁니까?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부끄러운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수를 믿는다면 값을 치러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왕따당하고 잔소리 듣고 핍박받아도 그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아십니까? 타협해버리기 때문에, 부딪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고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을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 믿음을 갖고서 어디 가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슬람권에서는요, 여기 사우디나 이란이나 이런 데서는요, 아주 강력한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호적판다 그러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들어가는데 그거 바꿔야 돼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돼요. 명예살인까지 있어요. 가족 중에 딸이, 내 동생이 예수를 믿어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돌 던져가지고 그 딸을, 동생을 죽여요. 왜? 예수 믿는다고. 가족들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여러분, 그런 나라 가서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값지불을 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값지불을 했어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편합니까? 놀러 갈 때도 너무나 많고 하고 싶은 거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시간을 못 내요.
예배 드린 것이 어떤 때는 아까워요. 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자랑하지 못할까?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사탄이 크리스찬들을 넘어뜨리는 31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걔네들을 편하게 냅둬. 그냥 편하게 살게 해줘. 편하게 살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절대 편한 것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정을 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신앙은 정체돼요. 안정을 택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세이프하지 못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불편함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전케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쫓겨나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돈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떠나보십시오. 마음은 불안해져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4절 이하에서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신 3가지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44, 4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나를 믿는 자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다.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동등시하셨어요. 동일시하셨어요. 두 번째 메시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2장 45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이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말합니다. 빛의 반대가 뭡니까? 어둠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살인, 방화, 폭력, 테러, 이런 온갖 범죄들이 이 세상에서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왔는데 세상이 깨닫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빛이 없으면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살게 돼요. 어둠 속에서 범죄가 더 증가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살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이 뭐냐? 말씀 안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 마음도 시커맸다고요. 우리 마음도 어두웠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환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돼요. 빛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내 안에 있는 온갖 잡다한 귀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 거짓말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적인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하고 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더러워요. 매우 매우 더럽습니다.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깨끗해요. 마음이 정결해요. 마음이 투명해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직해요. 진실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까 투명해요. 죄에 대해서 금방 반응해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귀는 더러운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빛이신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시면서 빛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날마다 깨끗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을 정결케 하실 때 여러분 안에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곳에서 더러운 것들이 물러나고 죄악이 드러나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정직하게 올바른 말을 하십시오. 어둠의 사람들 가운데 섰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십시오. 기독교가 제대로 힘을 못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자꾸 세상에서 산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혼자 있으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산 위에 있는 등대가 숨기지 못할 거라고 그랬어요. 진짜 기독교는 세상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수도원이 아니에요. 기도원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메시지 47절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람이 내 말들을 듣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세상을 구원하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 17절 말씀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고소하고 심판하여 지옥에 쳐넣으려고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지금 미루고 또 미루고 계세요. 유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아직까지도 정말 인류의 마지막 날 다가온다고 했는데 왜 아직 오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또 참으셔요. 그리고 기다리고 계세요. 누군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누가 그런 심판을 받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8절은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형벌의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하시는 메시지를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9, 5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이다.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그대로 내가 말한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지옥으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이 가치, 너무나 놀라운 가치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실 수 있는 가치예요. 이것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의 고집을 꺾고 강팍한 우리 자아를 꺾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도록 찾아오실 때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살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지기 원합니다. 강팍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려고 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족이 또한 구원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비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의 것들을 물리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높이며 내 삶이 바뀌는 역사가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통 가운데, 불안 가운데,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걱정과 불안이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불안이 물러가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들을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